11월 2일 월요일 역대하 2장 1절로 18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는 일꾼과 감독을 세우고 두로왕 후람을 통해서 목재와 기술자를 확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1절 12절.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솔로몬보다 크신 왕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지었듯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고 성전의 참 실체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셨으니 후람의 찬양보다 더한 찬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17절, 18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결심은 사실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을 택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사람이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의 비전으로 삼을 것입니다. 3절, 7절로 10절, 13절로 16절.
솔로몬은 합리적인 무역을 통해 성전 건축을 추진합니다. 두라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와 물자를 요구하고 후람은 기술자인 후람 아비와 백향목을 보내면서 솔로몬이 약속한 대로 일꾼에게 줄 양식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처럼 잘 준비된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헌신이 낭비되지 않고 합당한 비용이 지불되며 부당한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선한 일이 비방받지 않을 것입니다. 4절로 6절,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거처로 삼으시는 하느님을 사람이 지은 집에 온전히 모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성전에서 분향하면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두시고 하늘에서 흠향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예배 공간 안에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성전 공동체로 지으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이제 막 시작을 합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고 싶어 했는데 못했죠.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성전 건축 사명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후람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것과 그리고 후람이 또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낸 내용들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제일 크게 지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한테 잘해주신 것처럼 나한테도 잘해주기 바래 하면서 성전 지을 재료를 좀 보내주고 그 재료를 잘 다뤄서 잘 지을 수 있는 기술자를 좀 보내줘. 그렇게 후람 왕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죠. 후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답신에서 우리는 이런 게 정말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구나 라고 저는 느낍니다. 뭐냐면 후람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솔로몬 당신을 세워서 그 백성들의 왕을 삼으셨군요. 아유 이스라엘은 참 행복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전 건축, 왕궁 건축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이방 나라 왕이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람이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런 일을 얼마나 자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결심만으로 지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못 이루고 자기한테 맡겼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성전만큼은 정말 잘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솔로몬은 했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알고 있죠. 성전이 감당하지 못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었던 것인데요.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제일 크게 지어야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전을 잘 져도 하느님을 그 안에 가둬둘 수 없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혼자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자원만으로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솔로몬은 그래서 기꺼이 두로 왕 후람에게 성전에 쓸 재료와 기술자를 요청한 건데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제 그들 중에 이제 기술자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동원을 했어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전 건축에 동원됐다고? 아니 그럼 믿음으로 지어진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활용할 뿐이에요. 네, 직업적으로 활용할 뿐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꼭 기독교인 식당 주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 먹습니까? 그런 거 안 따지시잖아요. 근데 여기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성전 짓는 분들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지었네 라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고 필요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많이 썼습니다. 솔로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자원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로 왕 후람한테 편지 쓰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안에 있는 외국인들 다 동원한 거 아닙니까? 물론 잡아간 게 아니라 이제 광고를 하고 모셔갔겠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지원과 다양한 재료, 다양한 재능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성전,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였겠죠.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또 새로운 교회의 사역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자원을 기꺼이 드리면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기꺼이 자원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맨 마지막이 좀 힘들죠. 함께 세워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네. 하지만 애써봐야죠.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는다면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건물 자체보다는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한마음 한뜻, 이거 중요하죠. 외형보다 내실이 먼저인데요. 오늘날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만남 자체, 그것에 대한 강조점이 필요하다. 예배는 얼마든지 소수가 모여서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다. 오늘날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요, 사람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로왕 후람이 참 하느님을 찬양하잖아요. 다윗 왕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또 그 아들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성전이고 그것이 진정 교회의 존재감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잘 지어 가시기 바랍니다. 거룩과 진실과 사랑으로.